우선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님과 쓴뿌리라고 했어요. 쓴뿌리가 완전 제거되었다고 믿어지는 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손으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혜인아 안녕. 은혜 안녕. 라윤이도 안녕. 이 라윤이는 중학교 2학년을 대표해 가지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중학교 2학년들이 전부 다 운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기야 사춘기라고 변명하기에는요, 조금 과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일입니까? 왜 새벽 2시에 머리로 컴퓨터 모니터에다 헤딩을 하고 그러는, 아무리 말이야 축구선수 누가 좋고 누가 좋아도 거기다 헤딩하고 그러는 거 사춘기라도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다 그랬습니까? 쓴뿌리가 안에 있다 보면은 자꾸 말이에요 이런 것이 돼요. 쓴뿌리가 나면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해요. 많은 사람이 말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계속 마음속에서 부정의 영으로 거절의 영으로 말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계속 딴 생각하다 보면 앞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들이받게 되어 있어요. 또 책임은 누구에게요? 자다가 무슨 일인 줄 알고 달려오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것이 쓴뿌리예요. 그래서 쓴뿌리는 거절의 영, 그리고 거부의 영, 불순종의 영, 교만의 영에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가 다 합쳐진 형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원인은 어떻다고 했어요? 아담 때부터 흘러나오거나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조상 때부터 죄악으로 지어진 모든 것들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서 영으로 역사해 가지고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구원받은 우리를 상당히 괴롭게 합니다. 이것을 뽑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합시다. 불찬양을 드립니다. 자, 참참참 준비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성령의 불 속에 들어가서 망령된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고 이거예요. 이 찬양이 끝나고 또다시 기도를 제가 인도할 텐데 말이에요 3일간 쓴뿌리 제거를 위해 달려오면서 자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알면서 죄 지었던 분들은 죄라고 느끼고 마음속에서 말이에요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은 특별히 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옆에 사람들이 더 괴로워져 버려요. 이것이 신앙 공동체예요.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찬송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25일부터 오늘까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내가 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 제 가운데 머물지 않았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집안의 고질적인 병폐인가 영적인 고통인가 이런 걸 따져보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찌르고 있고 징계로 다가와 있으면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괴롭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더럽게 되었음을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엔 그런 거,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저지르지 말아야 될 죄들을 지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런 죄들을 모두 붙잡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보혈을 뿌립니다. 자,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피로 씻으시고 불을 내려주시고 회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가 충만한 은총이 오늘 믿습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한국교회 믿음의 형제들이 회개가 징계가 아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할 때 말이에요, 그걸 징계라고 느낀다면요, 그냥 징계로 받아들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의와 평강이 들어갈 수 있다면요,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자기 목숨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아직은 한국교회에 넘쳐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아, 너의 더러운 손을 한국교회에서 뗄지어다. 또 말이에요, 징계는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랑의 해초리일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친아들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들이에요. 모처럼 외쳐봅니다. 쓴뿌리를 뛰어넘어서 외쳐봅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심히 좋으니라. 성경대로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친아들 레벨에 들어가요. 친아들 레벨을 결정하는 것은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이 바뀌는 것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죄짓게 하는 마귀의 머리를 밟고 쓴뿌리를 같이 뽑아냅시다. 왜냐하면 이 쓴뿌리가 있으면요, 쓴뿌리는 어떻게 보면 거절의 영이에요. 여러분, 거부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천군 천사 손에 들려보내서 내려보내도요, 그릇이 준비 안 되어 가지고 말이에요, 다 밀어버려요. 그냥 다 밀어버려요. 내 것이 아니라고 해버려요. 그러고 하나님 안 줬다고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쓴뿌리의 특징이에요. 이것을요, 완전히 뽑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쓴뿌리를 회개하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쓴뿌리가 완전히 뽑아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는 회개와 순종인 것입니다. 자발적인 회개와 순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거절감에 쌓여 있고 사회적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많다는 분들은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밤에는 반드시 성령의 불 받기 위해서 이제부터 생각을 사로잡아 십자가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 앞에 바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우선 여러분 안에 오늘 이 현상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소멸의 불이 나타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쓴뿌리들이 완전히 사라질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9절 보세요. 오늘 신디 반주자 한 번 더 나오세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누가복음 12장 4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이 불이 소멸의 불이 어떤 소멸의 불은 죄악을 소멸시키고 사망을 소멸시키고 더러운 걸 소멸시키고 망령된 걸 소멸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우상숭배의 영적 간음이 완전히 쓴뿌리와 함께 뽑히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장면부터 보도록 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준비해 주세요. 엘리야의 하나님. 특히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어머니 태아에 있을 때나 여러분들의 의식이 있어갖고 아주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으로부터 거절감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많은 상처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이 시간에 이것도 뽑혔음을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으로 성령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님, 불을 내리셔서 저를 태워주세요. 내 마음의 쓴뿌리를 소멸시켜주세요. 이미 보혈로 다 녹았으니까 말이에요. 불이 임하면요 기름 위에 불이 붙듯이 말이에요 막 타들어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러 현상이 나타나요. 오늘 밤에 그 현상이 마구마구 드러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목소리 준비되셨죠? 여러분 목에 보혈을 뿌립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몽청껏 엘리야의 하나님 부르시면서 성령불을 사모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자 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예언의 영이 충만히 열린 상태에서 대언을 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거절은요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쓴뿌리가 있으면요, 쓴뿌리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어떤 역사를 미치느냐, 상대방을 괴롭게 하거나 더럽게 만들 때, 자, 요거 알려드립니다. 부부지간에도 말이에요, 영권이 서로 틀릴 수 있을 때 쓴뿌리가 있는 분이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서 어떤 영이 많이 나올까요?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요거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요. 우리 성도들만 이제부터 아는 것이에요. 뭐냐? 쓴뿌리를 가진 아내가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하면요, 남편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요. 혈기가 폭발해버려요. 갑자기 혈기가 폭발해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짜리가 말이에요, 그날 밤에 컴퓨터 모니터를 깨트리고 말이에요,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의 아내에게 세상 표현으로 막 퍼부어요. 컴퓨터 새로 사놓고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럼 그 옆에서 신앙 좋은 아버지도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혈기가 나와버려요. 혈기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막 이래버려요. 그럼 그 딸은 말이에요, 직무유기했다고 말이에요. 낳아놓고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면서 왜 낳았냐고 경찰에 또 신고해버려요. 여러분, 아동학대로. 이렇게 되면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게 성격이 되어서 나올 때, 여기서 받아치는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기준으로 자꾸 보혈을 뿌려요. 마음으로 보혈을 뿌린다, 보혈을 뿌린다. 직접적으로 너 이리 와 이래갖고 머리에 손 좀 얹고 보혈을 뿌리겠다, 예수 피로 정신 차리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정은 많이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정은 아이들이 그러지도 않아요. 상대방이 그러지도 않고 아내나 남편이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 많지 말이에요. 쓴뿌리를 가진 아내가 얘기를 하면 남편들이 혈기가 아주 막 분기탱천이 일어나서 막 그래버려요. 이게 왜 그러느냐? 샤머니즘적인 충돌이에요. 무속과 무속의 영이 부딪혀버리는 것이에요. 즉 다시 얘기하면 쓴뿌리와 쓴뿌리가 부딪힐 때 상대방에서 혈기가 나와버려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마음속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너에게 뿌린다, 십자가의 보혈을 뿌린다. 이러다 보면요,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임하여서 이게 진정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 이걸 빨리 청소해야 되겠구나, 이걸 뽑아내야 되겠구나. 왜냐? 이런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어릴 때나 어머니 태중에 모태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상한 이야기들을 들었던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뭐 임신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벌어먹기 바쁜 세상인데 임신해가지고 이 아이 어떡하지, 막 이런 걸 들었다던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듣지 말아야 될 걸 들으면요, 은연중에 들으면요, 태어나서는요 부모에게서 원하지 않는 아이가 태어났다고 듣는 거하고 똑같아져요. 여러분, 태중에서 듣는 것이랑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서 듣는 것이랑 어릴 때 듣는 거는요 동일한 효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소외감 속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불타는 체험을 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고 그냥 말이에요, 잔잔한 은혜 속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종교성보다는 조금 더 강한 영의 영향력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말이에요, 영적 기운이 약할 때는 이것이 완전 씻겨지질 않아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럴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총 받았습니다 이러는데 집에 가서 조금 별것도 아닌 일로, 사소한 일로 부부가 부딪히면요, 한쪽에서 쓴뿌리가 나오면 반대편에서는 부정의 혈기가 확 올라와 버려요. 그러면서 자꾸 말이에요, 여기저기 넘어지기 시작하고 번거로운 일들이 생기고 경제적으로는요 서로 괴로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만몬은 이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가지고 여러분의 다리를 붙잡기 시작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네? 조상 때부터 내려온 우상숭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제는 상대방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느냐? 먼저 마음속에 예수의 피를 뿌린다. 순종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요 정도로 안정시켜 놓고 보기 시작하면은요,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자꾸 싸울 일이 줄어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자꾸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누가복음 12장 51절로부터 53절까지 보세요. 51절로부터 53절까지.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근원을 따지면요, 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쓴뿌리예요, 여러분. 이 쓴뿌리가 크고 작지만 공통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친숙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있죠. 우리 집안은 원래 이러고 살았다고 하는, 원래 그러고 막 싸우고 사는 그런 집안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갈라지게 만드는 것은요, 쓴뿌리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집안에 성령 충만한 아이들이 태어나요. 왜 태어나느냐?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가고 부모 세대가 기도하였더니 그 다음에 아이들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영권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혈기를 다스립니다. 어릴 때는 모르지만 점점점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즐거움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럼 이걸 먼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피로,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들이 쓴뿌리나 혈기를 그 앞에다가 갖다 놓고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보혈 앞에 여러분의 쓴뿌리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쓴뿌리 때문에 시리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 있다면, 가난의 영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말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보혈로 씻어달라고 외쳐야 돼요. 성령불로 태워달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것이 이기적으로 나타나면요,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누가 열등의식 가지라고 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것이 이기적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미처 못 받아들여요. 왜 못 받아들이냐? 쓴뿌리니까, 거절의 영이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지옥 안 가니까 좋다 이러고 강제로 믿는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자꾸 밀어내어 버려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계속 있죠. 거절의 영이 있죠. 이것이 이기적으로 드러날 때는 자기 사랑, 자기의 두 자로 줄이면 자애예요. 자애에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생충처럼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 들여보내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어둠의 영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영은요, 늘 불안초조한 것이에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왔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다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3대 질문인 것이에요.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아버지에게서부터 지구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이유는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의 가장 핵심이고 본질인 영이 불안해요. 불안하면서 마음속에 쓴뿌리가 자랍니다. 자랐을 때는 이게 성격화돼요. 그래서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다가와서 무슨 말을 하면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 이건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갑자기 말이에요,
이게 별말도 아니에요. 어느 날 어머니가 자 너가 좋아하는 꽃게찜 해놨으니까 밥 먹자 이러는데 게임하다가 말고요. 이건 어른들 얘기예요, 여러분. 밥 안 먹는다고 했죠. 막 이러면서 막 문을 막 걷어차고, 예? 그러고 말에 혈기를 막 부려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말로 막 떠들어대기 시작해요. 그리고 구구단 2단을 2구 안 해오면 다행인 것이에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고 나서 돌이켜보면요. 이것이 나는 모태신앙이었는데 이렇게 돼버려요. 그럴 때 네? 다른 사람이 이 한마디 하면 아예 미쳐버립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모태신앙이잖아 이러면요. 아주 미쳐요, 여러분. 이 모태, 어미 모자에다가 태줄 할 때, 자, 자궁 태자죠. 그렇죠? 그런데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 나는 신앙인이었는데 이것이 못하는 신앙, 모태가 돼버려요. 모태가. 그런 순간에 또 혈기가 막 폭증해버려요. 요거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왜냐?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네? 자기 사랑 속에서 이기적으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 때문에 이게 쓴뿌리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걸 완전히 오늘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여 주시옵소서. 네? 이 대한민국에 살기 위해서는, 네? 선교하기 위해서는 제가 부욕해 되어야 됩니다. 열방을 돕고 싶습니다. 선교하고 싶습니다. 결론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수준을 바꾸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예? 구한다는 것은요. 자, 사실은, 네? 물질의 복을 받아서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좀 게으르고 악해도 편하게 살고 싶은데, 핑계는 교회나, 예, 복음 앞에다 핑계를 대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시기만 하면 말이에요. 열방을 다니면서 제가 선교하고 선교사를 돕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뭐냐? 예, 외국 여행 열심히 하면서 먹고 놀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속마음은 외국 여행 열심히 하면서 관광하면서 먹고 놀겠다는 것이고, 선교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내세우면 하나님이 속아질 줄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은 이미 더 불안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런 일이 벌어요. 쓴뿌리 제거를 위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질문하듯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버려요. 그럼 사랑합니다 이러면, 그런데 너는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내 아들 예수를 사랑하느냐? 물론 제가 우리 주님 예수님 사랑하죠. 이러면은 또 그렇게 얘기하면 너는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면 사랑합니다. 지금 너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바로 얘기하였다. 제가 언제요? 너는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느냐? 너가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고 싶으냐? 너 마음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거처를 만들어라.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네? 성전을 만들어라. 교회를 만들어라. 이러면 그건 하기 싫은데 이래버려요. 왜냐? 자기를 사랑하는, 네, 이 우상은 말이에요. 바탕이 탐심이에요. 그 앞이 악한 정욕이에요. 여기에 골로새 3장 5절이 나옵니다. 이것이 쓴뿌리를 가진 인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 받을 때 쓰는 대표적인 방법들이에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합니다. 골로새 3장 5절 넣어보세요. 골로새 3장 5절. 우리 믿음의 형제들, 주의 종 여러분들은요, 오늘 설교를 자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주 듣고, 아, 이래서 내가 무너졌구나. 내가 모태신앙이 아니라 어머니 태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말이에요. 네?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 정말 못하는 신앙이 되었구나. 이걸 빨리 파악해야 돼. 그 원인이 여기에 있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악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보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육신의 소욕을 죽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음란인데. 음란 다음에 부정이에요. 음란은 뭐냐? 첫째로 표면적인 음란은요, 그냥 남녀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동성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음란은 하나님이 외에 내가 그 어떤 것이라도 더 사랑하는 건 전부 음란이에요. 그 음란을 바탕으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스스로 부정해집니다. 쓴뿌리의 역사는 이 부정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사욕은 자기 욕심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랑입니다. 여기에 누가 들어오느냐? 사단이 들어와서 기생충처럼 머물러요.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그렇게 해서 자 여기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악한 정욕,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나와요. 그 다음에 탄심, 탄심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숭배를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간음인이라. 이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 상태가 되어버리는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묻습니다. 정말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물을 때 대답은요 한결같이 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는 절대 만들어 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하나님만 모신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된 자리가 복된 자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히 있을 때 성령의 불을 받아버리면 어떤 일이 있느냐?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하면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가고 쓴뿌리는 아예 뿌리째 뽑혀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느니라. 왜냐하면 이건 간단해요. 십자가의 원리예요. 예수님 플러스 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혼자셨어요. 아니 성령님이 임하였다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플러스 성령 플러스 요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냐? 예수님 플러스 성령 플러스 나예요. 거기다가 부록으로 누가 오느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여러분이 순교 영으로 전도할 때는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자,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이 열린 것을 들으면요 복이 있다는 걸 알고 선포하면서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누가복음 1장 45절로 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음이 들어오는 사람 복이 있는 것이에요. 자, 다시 반복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10장 3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냐? 이 구절 더하기 히브리서 1장 14절이 더해졌으니까 여러분은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 플러스 성령 하나님 더하기 나 더하기 천군천사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플러스 히브리서 1장 16절로 더해지는 것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6절.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이미 전도의 길이 열린 사람들이고 순교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르기 시작할 때 천사들은 폭발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귀가 침탈하겠어요? 쓴뿌리부터 다 뽑아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기적인 사람에게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가죠. 그러다 보면 신앙인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내가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내 몸속에는 뼈가 없는 것처럼 점점점 온유에 힘쓰는가? 점점점 온유해지는가? 이러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이런 성경 구절을 자꾸 외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영권, 인권, 물권에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건 너무 쉬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세요. 이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3절 보세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그토록 외쳤던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큰 성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천국의 보가 열리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 성삼위 축복받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이에요. 쓴뿌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참된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들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님이 쓴뿌리를 다스릴 때, 불러서 다스릴 때 나타나고, 그때 비로소는 말이에요. 가정의 행복이 다가오는 것이고, 가족은 말이에요. 작은 천국이 되어서 충만한 하늘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래서 말이에요. 신앙이 흘러 넘쳐서 그 집안에 주의 종들이 서너 명씩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 때는요. 무한하게 검사, 판사, 박사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때는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 약할 때는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내 아들아 공부 열심히 해라. 아버지는 머리가 따라주지 않아서 교회는 다니기는 하지만 업문이라 그러죠. 한글 깨우친 것으로 만족하고 성경 읽는 걸로 만족하지만 내 아들은 서울에 가서 서울 대학교, 대학교 다녀야지 막 이러면서 엄청 밀어줘요. 그런데도 겨우 말이에요. 인서울 해가지고 조그만한 대학 졸업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스카이는요 그냥 쉽게 날아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뀌어요. 잘 들으세요. 영이 누적되고 쓴뿌리가 빠져나갔을 때는요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제일 쉬웠어요. 아주 말이에요. 같이 입시 본 친구들 말이에요. 안 믿는 친구들이나 이제 부모 세대 손 붙잡고 교회 나오는 친구들은요 아주 막 눈이 돌아갈 지경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고, 학원 어디 다니셨어요? 특별히 가해받 아닙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노트 한번 보여주세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노트를 펼쳐보니까 필기도 제대로 안 되었어요. 왜 필기를 제대로 안 했습니까? 거의 주제만 써놓으셨네요 이러니까 또 그럽니다. 머릿속에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말이요 어떻게 당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앞에 있는 어린 자녀 5명이요 그런 능력들, 서준이도 마찬가지 그런 능력들이 임하려면 어릴 때 징조가 있어요. 영적이지 않은 자리에 가면 자꾸 짜증을 내요 애들이. 아빠 빨리 가자. 아니 지금 방금 필리핀 공항에다 발을 들였는데요. 공항에서 돌아가자고 뗐어요 여러분. 공항에서 돌아가 뗐어요. 왜냐? 필리핀의 더러운 귀신들, 가난한 귀신들 이게 싫으니까 말이에요. 이 아이들한테 느껴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빨리 돌아가자 그래요. 그래서 공항에서부터 냈다 얻어맞습니다. 왜요? 힘들게 필리핀 가족여행하는데 아직 티켓팅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공항도 빠져나오지 않았는데 집에 가자고 막 울어버려 막 울어버려요. 그러니 거기서 얻어맞고 아이는 말이에요. 그 해외여행하는 동안에 제일 괴로운 시간들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쓴뿌리는요 가족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서 말이에요 같이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끊습니까? 예수의 피,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말씀으로요. 그 다음에 성령의 불로 끊어내야 돼요. 다 태워 없애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쓴뿌리가 있을 때는요 사람의 특징들이 어떠냐? 거절감에 휩싸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자꾸 시리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낭망에 빠지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시편 42편 5절 보세요. 이런 구절은 암송해 두세요. 말씀으로 이깁니다. 시편 42편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려는데 낙심이 들면요. 자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있죠. 주여 불로 역사하시옵소서. 오늘은 막 불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천군 천사들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다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쳐다보면요 가족 간에도 사랑이 흘러넘치고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내가 죄 지으면 다른 분들이 저렇게 낙심하게 되는구나를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면 그때 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네? 담임 목사님들 앞에 와서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럴 때 온전한 회개를 충만하게 해야 돼요. 근데 회개하면서도 말이에요. 예, 한두 가지 남겨놓으면 요거는 탄심이에요. 요건 자기 사욕이에요. 왜냐? 나중에 내가 부욕해 되면 요런 죄를 지으면서 인생 쾌락을 누리겠다고 하는 예? 쓴뿌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뽑아내야 되냐? 완전히 뽑아내세요. 무엇으로 뽑아내느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받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먼저 읽으세요. 2절. 여러분에게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합니다. 쓴뿌리가 어느 정도 빠져나가면 선교와 전도 대열에 합류할저다.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을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라볼 수 있고 죽도록 충성하여 의의 멸류관을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건요, 모태신앙이든 못하는 모태신앙이든 말이에요. 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강력하게 공고하고 충고하고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자, 3절 4절 현상이 일어나고 인생이 허망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하고 있다고 하여도요, 이제부터는 불타는 신앙인들이 되고 인생의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3절 4절은 무너지는 원인들이요,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3절 4절 읽어주세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가요, 달콤하게 들어와요. 도파민을 분비시킨다고 하면서 밤새도록 다른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3절로 돌아갔어요. 때가 이르니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해갖고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까요, 참된 평화가 사라져버려요. 진리가 사라져버려요. 그 인생이 허망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요, 정말 내가 인생에 성공하고 싶고 크게 성공하고 싶은데 이미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안 왔어요. 여러분들은요, 언제 기독교인이 되었던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사인해 줘야 돼요. 여러분, 사인은 무엇을 바탕으로 일어나는지 아세요? 복음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성공 사인은 말씀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에베소 1장 13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 1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러분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께서 사인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도장 찍어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복이 되는 것이고, 순종이 축복이란 말이 괜히 모든 목사님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영은, 쓴뿌리는 순종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사인받고 축복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크게 성장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 5절이 답을 줍니다. 이미 허탄한 이야기가 사라졌어요. 허망한 이야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막 싫어져요. 자범죄, 고분죄 속에 있으면서 딴짓하고 거짓말하기 시작하면요, 자꾸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어지니까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은, 자, 이집트인들에게서 탈출하던 이스라엘 민족 앞에 보여진 10가지 재앙, 불순종의 자식들 이집트 사람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불순종의 영으로 거절의 영이 잡고 있으면 최소한
내 인생이 복되는 것은 참 더디게 이루어진다. 늦게 이루어진다. 깨달으면 여러분이 죄 짓겠어요? 오늘 이 밤에 깨닫고 회개하는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 읽어보세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께 사인 받고 말씀 들고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모든 일에 신중하면서 전도하세요. 전도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영혼 구하려고 막 달려가는 바울에게요, 하나님은 쫓아가시면서 사도 바울아 잠깐만 서봐 이러면, 아니 바빠서 설 일이 없습니다. 지금 마게도냐로 달려가야 되는데 이건 가지고 가야 돼 이러면서 머리 뒤통수에다 막 던져주는 게 있어요. 이게 은사예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 가지고 가야지. 너 능력 행함의 은사 가지고 가야지. 믿음의 은사 가지고 가야지. 안 굶어 죽어. 아니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신발 두 켤레로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이제 지혜의 말씀을 부어준다 이러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면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건 단기 선교다. 단기 선교 한 일주일 할 때는요 그냥 홀가분하게 갔다 와도 됩니다. 그러나 한 달 이상 선교할 때는 반드시 기도와 물질적 후원이 보장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요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베트남에 가 있는 선교사님의 자녀들이요, 첫째 대한민국을 미워하고, 둘째 한국교회를 미워하고, 셋째 파송한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 다 미워해요, 여러분. 왜냐 보세요. 이 예민한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되었을 때 보세요. 같은 한인 학교를 가면요, 이번에 한국에서 나온 신상이라고 하면서 알고 모르게 애플폰 들고 다니면서 막 게임하고 막 이러는데, 아버지 찌그러진 핸드폰이라도 하나 사주세요 이러면, 우리는 그럴 여력이 없잖니. 그럼 파송한 한국교회에서 뭐합니까 이러니까, 지금 여력이 안 된다고 우리를 못 돕는다고 하네. 그러면 이 아이들의 눈빛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눈동자가 수평하게 있다가 서버려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자녀분들이 대한민국 나라를 자체를 싫어해요. 그러고 파송한 한국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함께 필리핀이나 네팔이나 태국에 와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공급이 안 되기 시작하면 첫째는 영적인 기도 공급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물질적 구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게 박자가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요 선교가 상당히 힘들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전도하고 국내 선교하기에도 힘이 여러 가지가 드는데 말이에요, 전도지 한 장 하는데도 말이에요, 그와 대비하여서 물가가 비싸서 힘든 상황인데 말이에요, 하물며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네팔에 이런 데서 말이에요, 말도 안 통하는 데서 공짜로 전도지 해주겠습니까? 공짜로 전도용품 주겠습니까?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째는 선교사를 파송하면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 자비량으로 가는 분들은요, 자기 돈으로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충분한 능력이 있을 때 이것도 계산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이에요, 아이들 눈이 돌아가 버려요. 파송은 해놓고 도와주지는 않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요. 마음에 쓴뿌리가. 선교 때문에 쓴뿌리가 생겨버려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이들이 못 견뎌요, 여러분. 자존심도 상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갈 때 막 현상들이 막 나타나죠.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을 붙잡아줘야 되는 거지. 앞으로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는 말이에요, 선교지에서 힘들어 넘어진 선교사님들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북녘 땅을 초토화시키고 복음으로 평화통일 이루어내고 나면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요, 전 세계를 우리는 품어야 돼요. 품을 때 어떤 사람들 먼저 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충만하게 하고자 해서 모든 걸 헌신했던 부모 세대의 선택은 결코 잘못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그 책임은요, 천대까지 복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들 좀 더 빨리 안겨주려면 어떤 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나서겠습니까? 선교사님 자녀들의 쓴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의 능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 이름을 지닌 교회가 나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선교 대열에 다른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하다 보면요, 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의 잉태를 가지고 여러분은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여러분이 다시 읽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말이에요? 순수한 교회 부부 집사님이 필리핀 선교 현장에 선교 대원으로 갔다가 그 교회 선교사님 부부의 아들들의 눈빛을 보고 자녀들의 눈빛을 보고 남자아이가 둘인데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것이. 왜냐? 그 아이들의 눈빛은요, 모든 것에 거절당한 눈빛이었다는 거예요. 이 쓴뿌리죠.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 속에는 뭐가 들어요? 증오가 들어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 자신과 연결된 선교사님들 부부, 웃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부부, 하물며 친절하게 한국에서 가지고 와서 선교용품 오리온 초코파이 나눠주는 그 손길마저도 부정하게 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너희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개나게 이 더운 나라 필리핀에 와가지고 이토록 고생하지. 막 이런 눈빛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으로 따지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이미 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학대가 일어나요. 자기 학대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 마음을 스스로 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뱀이 다가오는 것을 물리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 아이들은 선교사님들에게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 기대느냐? 필리핀은 거지 문화가 있어요. 필리핀 동네 친구들에게 기대면서 마약이나 곤충이나 갱단에 손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8절 현상이 일어나요. 로마서 2장 8절. 로마서 2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야단 맞은 아이들이 말이에요.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친구들이 말이에요, 동조한다고 그러면서 그럼 오늘 저녁에 우리하고 모임 같이 할래? 네. 파티하니까 와 이러고 나서 소주 마시는 자리, 노래방 가는 자리에 부르면서 이게 인생이야, 뷰티풀 라이프야, 마음껏 놀아 이러면 애들 넘어져 버립니다. 네. 집안에서 어머니 아버지는요, 권사님 장로님은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애들을 만나니까 다 에브리바디 하자예요 막. 예.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많은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여론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수가 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유대인은요, 전체주의에 빠져서, 민족주의에 빠져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분에 의해서 병이 고쳐진 분,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삶이 달라진 사람들, 하물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들까지도 이 쓴뿌리의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수 죽여라를 외쳤던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것이에요.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민족과 그 나라는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지고 완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학대받는 나라가 되고 가장 공격당하는 민족이 되었던 것이에요. 나라도 없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미워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말이에요, 여론신앙으로 다수결의 원칙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민족 전체에게 쓴뿌리가 생겨난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바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주의 종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죽도록 충성하여 의의 멸류관을 쓴다는 것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라면 나의 생명에서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나?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도 여러분의 가족에게서 쓴뿌리가 떠나가도록 이러한 마음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담대한 믿음이 들어갔음을 믿는 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자, 아멘. 그런데 말이에요, 이 쓴뿌리의 가장 악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학대라 그랬죠. 자기 머리를 상하게 하고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랫동안 집 짓고 있다가 말이에요, 네? 잘 나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성령의 불받고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행함의 은사나, 예, 신유의 은사나 이런 거 가져서 귀신을 축사하고 쫓아내어도 자기 몸에 상처를 안 받는 분들이 나와서 이런 부흥사들이 바울처럼 대한민국에 바울 같은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런 능력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손을 얹어가지고 막 집이 있는 곳을 다 터트려버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이래버리면요, 언제 그랬나는 듯이 말이에요, 바로 사역의 현장, 선교의 현장에서도 아버지 어머니께 무릎 꿇고 제가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어요. 과거에 스마트폰 사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저한테 화낼 때 아버지를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으로 규정해놨습니다. 아니, 규정할 게 따로 있지 휴대폰 안 사줬다고? 자, 어린이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생일날 선물 안 사주고 휴대폰 안 사주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평생 제일 미워하기로 규정하고 도장을 딱 찍어 놓습니까? 새우 허리 부러지는 소리도 하지 마세요. 네? 우리 아이들은 안 그럽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안 그러도록 말씀으로 연단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예? 가족이 생활을 하니까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런 걸 역사하도록 하는 쓴뿌리의 영과 공산주의 영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간의 영이, 이세벨의 영이 사라짐을 예수께로 선포합니다. 그러고 반드시 여기에 동반되는 것은 각 나라의 샤머니즘과 연결된 무속의 영들이에요. 무속의 영은 쓴뿌리의 영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무속의 영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 계속해가지고 상대방의 혈기를 불러일으키거나 이유 없이 미움받아요, 여러분. 이게 무속의 영의 특징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우상숭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알적인 무속의 영은요, 상대방 영에게 사인을 보내요. 너 나 따라오면 지옥 간다고 사인을 보내요. 계속해서 나 따라오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미워하고, 예? 지옥 간다고 사인을 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쓴뿌리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거절을 당해버려요. 거절 당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 쓴뿌리의 영향력이 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만 왜 이렇습니까? 예?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나만 왜 이렇습니까? 이럴 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 보혈 앞에 무속의 영을 다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안수를 받거나 능력 있는 사역자들에게 안수를 받거나 이럴 때 완전히 말이요, 마음을 열고 다 맡겨버려야 돼요. 대굴대굴 뒹굴어도 괜찮아요. 완전하게 뿌리 뽑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밤에 이런 모든 쓴뿌리들이 빠져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본문 앞에 나와 있는 12, 13절 히브리서 12장 12, 13절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바뀌어가요. 쓴뿌리가 사라지면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쓴뿌리로 어그러졌던 마음이요, 이제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하고 내 자녀도 내 것이라고 하고 좌우상에 빠져 있었구나, 이렇게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한 부흥에서 한두 번 더 은혜를 받아버리면 진짜 회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오십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로 보세요. 성령의 불이 내려버립니다. 그럴 때 쓴뿌리가 좀 많으면요, 더 빨리 타들어가 버려요. 막 이때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 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표면적인 현상이라 그랬죠. 죄들이 발견되고 막 씻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우리 서준이부터 어린이 여러분 오늘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자, 15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아이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다예요.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여러분의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얘를 낳지 말고, 얘 괜히 임신했어. 얘를 낳지 말을까? 이런 소리 들었던 어린이 여러분 손들어 보세요. 그런 소리를 들었던, 태어났는데 말이에요. 태어났는데 얘는 안 태어나면 좋았을걸. 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아들 낳으려고 그러는데 또 딸을 낳았네. 그래. 그걸 뭐 한 10살 될 때까지 들어요, 여러분. 20살 돼도 그래요. 올해 아들 낳으려고 했는데 얘 말이에요. 그때 태어나가지고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이러면 20살이 돼서도 말이에요. 막 쓴뿌리가 막 나와. 와. 그래서 방법이 어떻게 되나? 나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돼버려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시집가면 딸만 놓을 거야. 막 이래버려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해버리면요. 쓴뿌리가 소멸되면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걸 압니다. 사랑하니까 낳았고 사랑하니까 여기까지 잘 키워줬고 그때 환경과 상황이 내가 미움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래도 그 상황에서 키워주실 때 예수님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내적 치유 분야의 최고봉이에요. 내적 치유를 할 때 말이에요. 가장 먼저 가르치는 건 뭐냐? 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미워하는 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쓴뿌리 가진 사람들에게 화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명한다. 나에게 쓴뿌리가 일어나게 했던 도롭고 악한 인생들아, 또는 더러운 영들아, 내가 너희에게 먹이를 주고 생명기운을 줄까 보냐? 그러고 한 20초 동안 욕하라 그래요. 그러면요, 막 사람들이 막 울면서 말이야, 남편 이름 부르고 아내 이름 불러가면서 말이에요. 막 친구 이름 불러가면서 20초간 욕을 막 해요. 그러고 그 다음에 강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에너지를 줄까 보냐? 이 더러운 짓이나 떠나가라! 막 이러고, 그러고 나서 예수 피로 다 해결됐으면 선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요, 원수 마귀에게, 대적에게 에너지를 실어주지 마세요.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교만으로 말이에요.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자꾸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그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과 원수 마귀에게, 그거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에게도 힘을 자꾸 실어줘요. 마귀가 씩 보면서 웃어요. 요렇게 미혹하니까 잘 넘어오는구나. 잘 넘어오는구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잘 넘어오는구나. 보혈 선포하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잘 넘어오는구나. 잘 넘어오는구나. 이러고 있어요. 거기다 힘을 실어주고 먹이를 공급하는 방법이에요. 그거부터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부터 하지 않으면요,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와요. 정신이 돌아온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 따라 예수 피로 쓴뿌리는 사라질저다. 성령의 불에 다 없어질저다. 그러면 따라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더러운 마귀야, 내가 너에게 먹이 주고 영양제 줄 거 같냐? 예수 피로 사라질저다. 이 영양제에는요, 마귀에게 막 에너지 더해주고 막 이러는 거지. 에너지 음료, 바카스, 박 뭐 이거 있죠. 무슨 카스,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여기 부어가지고 이거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혈로 내 마음을 씻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내주하시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 불로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사오니, 반드시 따라하세요.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사오니 갈멜산에 불보다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합니다. 불에 타 죽어도 좋사오니 더 크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다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너에게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럼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서 쓴뿌리 청소하면서 쓴뿌리를 몰아내면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보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쓴뿌리는 말이에요. 예?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세요. 그 전에 뭘 한다고요? 보혈로 여러분들의 쓴뿌리를 다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좀 안 빠져나온 건요, 그래도 묵직한 것이 남아있으면 보혈로 기도하라 그랬죠. 보혈로 자백기도 하라 그랬죠. 이제 이 마지막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세요. 모든 죄들을 자백합니다. 어떻게 자백해요? 여러분의 혀에 들릴 만큼 자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 깨끗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회개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뭘 회개해야 되냐? 아니 나는요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선 부자 청년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더 크게 회개해야 돼. 이 교만의 죄입니다. 왜 그러냐?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 앞에 있는 요한일서 1장 8절 보세요. 죄 없다 하는 자가 가짜예요, 여러분. 예? 차라리 죄인 중에 계수입니다. 한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러는 거 차라리 더 훌륭한 회개의 기도인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네. 진리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참된 자유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매번 마귀에게 코 깨어 가지고요, 막 발목 잡혀 가지고 말이에요. 안 그래도 아담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숨어 있는 우상의 영이 여러분을 공격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자범죄, 고범죄를 더하고 여러분들도 가지고 싶지 않는 인생 배설물, 인생 쓰레기들을 다 포함시켜 가지고 쥐떼들 맞아들이고 까마귀 떼 맞아들이고 말이에요. 파리 떼 모기 떼 맞아들이면서 여러분이 뭐만 하고 있었냐? F킬러만 뿌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가 도망가라, 파리 도망가라, 까마귀 떼 가라 이러는데 그때 가서는 조금 떠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역시 먹이가 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들이 다음에는요 7배로 더 쳐들어와 버려요.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좌우상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 쓴뿌리를 가지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 오늘 시간에 완전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회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데 지장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는데도 여러분의 삶을 공격하는 각종 더럽고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거절의 영을 쫓아내야지 여러분 인생이 열리는 것이에요. 제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이러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받아들여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금 목사님이 선포한 저 말씀이 저에게 주는 은총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저 말씀이 저에게 들어오면 저는 잘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 이게 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복을 막 내려주는데도 말이에요. 이건 뭐 저한테 뭐 스타일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체질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거절의 영인 것이에요. 몸이 힘들어서 보혈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면 그 보혈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보혈 앞에 항복하면 그 질병이 떠나가는데 말이에요. 아니 제가 약 달라고 했지 무슨 순종에 피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 약 달라고 하는데 피는 왜 줍니까? 이러면요 마귀 올무에 걸려들어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약 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피 줬어요 이러고 예수님을 찔러버려요. 보혈만큼 위대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보혈만큼 위대한 면역제가 없습니다. 그 어떤 병도 치유하는 것이에요. 저주형 악마형 사단과 마귀가 귀신으로 가난한 거짓과 음란과 무속과 우상의 영들과 각종 악마가 보내놓은 죄의 영향력으로 생긴 모든 병들, 암이나 아토피나 백혈병이나 가난의 병이나
기가 아픈 것, 다리가 아픈 것, 무릎이 아픈 것, 관절이 아픈 것, 오장육부가 아픈 것, 혈관이 아픈 것, 그리고 오장육부 속에 있는 모든 세포가 아픈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체질적인 것 모두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완전 치유를 선포합니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럼 이걸 말이에요, 쑥 받아들여야 되는데, 쓴뿌리가 있을 때 말이에요. 쓴뿌리가 있을 때 말이에요. 예? 뭐냐?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선포했죠. 선포합니다 이러면요, 무엇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보혈로 떠나갈 걸 선포했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아멘 하면 여러분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뭘 하라고 했지? 이러면서 또 불순종의 영을 불러들이면요, 아직 쓴뿌리가 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째로 다 잡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피 묻은 손에서 나오는 보혈이 녹여버립니다. 다 뽑아버렸어요.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이 불로써 역사하는 거예요. 갈멜산에 제단에 내려왔던 그 불보다 더한 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그 불보다 더한 불,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받아 여러분의 머리에 폭포수같이 부어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성령의 불이 타들어감을 믿는 증거,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쓴뿌리가 타들어가는 증거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절로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절. 사도행전 2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쓴뿌리가 떠나감을 믿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말이에요, 예, 오늘 지금 읽은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서도 여러분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였더니 불이 임한 것처럼 우리는 그동안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순종하였으니 불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말이에요, 성령의 불체험을, 성령의 불침례를, 성령의 불능력을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이심으로, 사랑함으로 많은 걸 내려주십니다. 성령님은 사랑을 표현할 때 불로써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강력한 인재를 느낄 때 여러분의 쓴뿌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다 타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예, 거절의 영으로 다른 더러운 기인들을 불러들이는 쓴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더럽게 했던 쓴뿌리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강력한 불바람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능력이 임할저다. 성령의 불을 체험할저다. 성령의 불로 침례받을저다. 그래야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은총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이런 구절 주면 얼른 받아 먹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보세요. 여러분 속에서 이미 불이 역사함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 크게 읽어서 시작.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눈을 잠깐 감았다가 뜨세요. 저 위에 십자가 보입니다. 천국의 십자가 보입니다. 계단이 있어요. 자, 여기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앞에는, 앞에 계단 이름은 순혈부흥이에요. 주석 성령부흥이라고 돼 있어요. 한 계단 더 올라왔습니다. 다음에 또 올라갑니다. 다음에 또 올라갑니다. 밝은 빛으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머리 한번 만져보세요. 혀 같은 불이 임했습니다. 혀 같은 불이 임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있다가 네 분 나오셔서 기도할 때 말이에요, 오늘 이거예요.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말이에요, 무조건 나는 오늘 은혜 받는다. 아주 목청이 터져라고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막 주변에서 막 기침 소리 더 나오고 말이야, 의학 소리 나오고 말이야, 뼈마디 부러지는 소리도 나와 버려요. 막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런 능력 임재함을 믿습니까? 성령님의 성령 불에 의해서 여러분의 쓴뿌리가 모두 다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완전히 씻겨졌습니다. 쓴뿌리가 사라졌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저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제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자, 이제 불 받으셨으니까 대한민국의 중학교 2학년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기도 부탁 들어온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강복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복음 평화 통일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걸 보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기간이 짧아지게 하려 그러면 오늘 기도에 달려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은 말이에요, 복음 평화 통일의 시간을 앞당기는 그날이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천의 믿음의 용사들, 믿는 주의 군사들이 달려옴을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외쳐 두 손 높여서 성령님, 불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자, 보혈런치입니다. 자, 추석 성령 대붕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는 거예요.